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307쪽 308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억지로 하는 것이 제일 힘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의 어떤 이런 명령과 또 강압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 그거는 참 힘듦이죠. 억지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노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자라면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킨단 말이에요. 강압적이죠. 그런데 사실 공부는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함을 많이 주잖아요. 어떤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을 사실 이런 공부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근데 아이는 하기가 싫어요. 그러나 어떤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는데 그 공부는 사실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책상에 많이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뭐 어떤 실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저는요 이거를요 예배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참 이렇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도 주고 어떤 기쁨도 주고 하나님을 만나게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무언가를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깊은 어떤 교제, 이런 만남,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놀라운 어떤 그 힘을 공급받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가 이런 참 귀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마지못해서 누군가의 어떤 이런 강요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예배 시간,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 시간인지, 이거는 노동의 시간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게 되어지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억지로가 아닌 기꺼이라고 하는 것으로 단어를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다릅니다. 기꺼이 한다. 여러분, 이 기꺼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을 하죠. 기를 때 말이에요. 그 처음 신생 아이 보십시오. 함께 잠을 못 잡니다. 아이가 저녁에 잠을 자지 않으면 부모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밤잠을 설쳐야 되고요. 또 많은 일을 해야 되고요. 어떤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향한 어떤 이런 베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어떤 이런 감정의 이런 그 노동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이런 감정의 어떤 이런 소비가 자녀들에게 향하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참으로 힘듦이죠. 부모가 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열정, 그 많은 수고로움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기꺼이 이렇게 우리가
부모들은 합니다. 기꺼이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에는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이 사랑함에서 이 사랑이 없는 이 양육 이거는 정말 노동이에요. 힘듦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억지로 합니까? 우리 영화 선생님 안 그러면 기꺼이 합니까? 지금 나의 신앙이 억지로 하는 거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꺼이 하는 건지 스스로 여러분들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보내는 하나의 편지죠. 그런데 바울이 앞에서 그렇습니다. 이 앞에 내용에 지금 그 연결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져 있는 건데 이 앞에 그럽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이거이죠. 너희들은 지금까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로하고 율법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 왔었는데 또 하나는 죄의 어떤 이런 종로로 해온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이제 예수로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율법에서 종에서 완전한 자유, 죄에서 완전한 이런 자유,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가 자칫 이 잘못하면은 방종이나 방탕으로 이 자유를 이해하는 경우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이제 자유로우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오해를 살 어떤 이런 가능성이 많이 이제 있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지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그 자유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자유의 이 방향 어떻게 사용할 건가를 이 사용의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더 이상 육체의 이 소욕대로 육체의 기뻐하는 일로 인해서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자유를 사랑해라. 이 하는 것이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어떤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성령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늘 보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놔두고 오늘 앞에 있는 육체의 일을 하지 말라. 또 어떤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종로로서로 해라. 이것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도시에 있는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열정을 많이 쏟았죠. 그리고 다시금 그 교회를 그만두고 또 전도의 어떤 이런 삶으로 떠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그 교회에 이상한 교인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그동안 가르치고 양육하고 어떤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이런 그 체계를 잡혀줬던 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설파했던 그 복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복음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지를 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좋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좋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를 얘기했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도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할례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언약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창세기에도 쭉 나오는데 이거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받은 거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좋지만 이거 할례를 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음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으로 환원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토록 애처댔던 이 복음이 퇴색되어져 가버렸던 거이죠.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행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이것을 행해야 돼요.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나를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예수를 구주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었죠. 이신칭이라고 하죠.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데 억지로 다시 행함으로 이제 바꿔져가는 할례를 해야 되어지는 이거요. 바울에게는 아주 심각한 거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를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이건 이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가지고서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던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이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런 관계가 없다. 효력이 없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으로 통하여 주시는 참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 육체의 일을 하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의무, 그러니까 이 종처럼 노예처럼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억지로 무엇을 하는, 고행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천주교에서 만드는 거이죠. 신부가 어떤 이제 그 많은 짐을 지고 고행을 하죠. 저 위에 있는 그 폭포수에 위에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큰 짐을 지고서 이렇게 올라가지요. 그걸 고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고행으로 통하여서 이제 자기의 어떤 이런 그 죄를 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걸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다분히 이것을 많이 쓰고 있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런 고행으로 인해서 구원이 얻어지고 죄가 해결함을 받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이 또 율법이 다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게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는 자예요. 이미 우리는 자유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기꺼이 이거예요. 기꺼이 우리는 사랑의 종로로 하는 것.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는 기꺼이 행하는데 그게 사랑의 종노릇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어떤 이런 종들의 이렇게 자유가 있는 종들이라고 봐집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해요. 자, 이런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으니 그 자유로 첫 번째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지금도 여러분 구원파에서는 우리는 구원 얻었다. 우리는 자유자다. 우리는 마음껏 우리는 삶을 즐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구원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얘기 안 합니다. 그것 가지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오늘 1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말은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행하는 것. 나는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행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우리 성도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죄에서도 완전한 자유를 누렸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메인바가 아닌, 우리는 그저 어떤 그 노예가 아닌,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거 있는데, 이 자유란 마음대로 우리 죄를 범한다든지 뭐 죄를 행동한다든지 방종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 자유, 이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율법으로서부터 그 매여 있는 율법,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에서도 완전히 자유함을 우리는 얻었다 이거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이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나설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는 것은 죄인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담이 쌓여진 거거든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 자유인데, 이거를 가지고서 내 이기적인 어떤 욕망, 내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런 쾌락, 여러분 이런 것을 위해서 탐이거나 하고 즐기는 그런 자유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매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율법에서 자유, 죄를 자유 이렇게 허락하여 주었는데,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해 육체의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육체적인 일이 무엇일까? 이게 오늘 그 뒤편에서 보면 확연하게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제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말이죠. 육체의 일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서 말씀하는데, 첫째 음행. 여러분 이 음행은 부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더러운 거. 여러분 이 더러운 것은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불결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 이런 불결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색, 음탕, 이거는 방탕, 무절제, 이것을 호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주술. 여러분 그때 당시는 이 주술은 어떤 약물을 가지고 사용한 마술적인 행위입니다. 마술사들이 행했던 그런 행위들을 주술이라고 했죠. 병도 막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그 다음에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을 짓는 거, 분열한 거, 이단, 투기, 술 취한 거, 방탕함,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육체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이 나라를 받는다, 유업, 유산으로 받는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게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일,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오늘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런 성령의 어떤 인도함을 받지 않는 육체적인 어떤 이런 육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이런 사람,
방금 말하는 이런 자들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은 있을 거예요. 다 다르게 나만의 믿음이 있는데 나의 믿음은 정말 어떤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어떤 건가? 정말 나에게는 이런 자유로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죄로부터 나는 자유해 버리는 겁니다. 죄에 매인 바가 아니라 죄를 이렇게 죄가 유혹하는 데에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여러분 이게 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노예단 말이에요. 죄가 유혹을 합니다. 안 좋은 것이 나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냥 끌려가요. 죄의 종된 자죠. 여러분 내 믿음이, 우리는 거기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나는 율법에 매여서 이런 율법적으로 내 삶은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아직도 그거인가? 육체의 기회로 내 믿음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인가?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19절에서부터 그 뒤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을 소개한 다음에 22, 23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하면서 성령의 어떤 열매들을 쭉 또 9가지 열매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첫 번째는 육체의 어떤 이런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일에 너무 그 쾌락에 의해 내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내 받은 자유로 인하여서 이거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무엇을 하냐? 그 자유로 무엇을 하냐? 사랑을 해라 이런 얘기죠. 13절 그 후반절이죠. 그리고 14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그러면서 온 율법은, 모든 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시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뭐냐? 율법의 최고의 고봉이 뭐냐? 율법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핵심이 뭐냐? 이거는 이웃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웃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 어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가지고서 사랑의 종노릇을 해라. 서로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자유, 너는 자유자다 이렇게 줬는데 여러분 이 자유 말이에요. 이 자유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 상대방을 향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랬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가 의미가 이제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토록 큰 사랑을 주셨고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아직도 사랑으로 가지 못하면 그 의미는 나에게 없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나에게 자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때 어떤 억압으로부터 주인에게로부터 어떤 이런 노예, 그래서 해방이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갔을 때에 이 자유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져 간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노예가 자유를 했는데 자유함을 누렸는데 다시 또 종으로 되어져 갑니까?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종이 된다고 하는 거는 사랑의 종이든 무슨 종이든 종이 된다고 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 하는 거예요. 종은 그렇잖아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렸는데 다시금 사랑을 해야 하는 이 사랑의 노예, 이건 쉽지가 않아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재성을 가지고 있고 내 어떤 이런 육체의 어떤 이것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종의 형체를 취합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죠. 발을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의 발을 씻는다 이거는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수건을 허리에 동에 메고서 제자들의 이 발을 씻었다는 거, 종으로서의 그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꺼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차 얘기를 합니다. 종을 되고자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제일 나중에 되라. 제일 위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일 맛이 되라. 끝이 되라. 받고자 하는 자는 줘라. 먼저 계속해서 예수님은 종의 자세 어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올 수가 어디에서 이 힘이 나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어떤 그 종노릇 할 수 있는 기꺼이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사랑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디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체의 어떤 그런 욕심에 따라서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형제들의 허물을 다 덮어줍니다. 잘못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면서 이렇게 기꺼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의 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종로들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것이 가능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서로 종로로 다른 것 이것은 율법이 그토록 추구하고 바랬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가지고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천하는데 우리가 사용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천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사랑의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누구를 어떻게 사랑을 할까, 어떻게 섬길까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내가 적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내가 섬겼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것도 얼마만큼 정말 다 섬기고자 했던 그 계획대로 내가 어떻게 다 섬겼는지 한번 이것도 보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또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이거 우리들에게 좀 있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1년 동안 힘써 왔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이 지역의 어려운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기세, 물세, 수도세를 이렇게 대납을 해주면서 그 가정들을 섬기고자 실제적인 삶의 실천을 한번 해보고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달려왔습니다. 33가정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저는 좀 더 많은 이 지역의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이 우리들의 이런 사랑의 실천에 혜택을 좀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왜 그러냐면 이런 실천들이 쌓여져 갈 때에 이웃의 어떤 이런 이웃들의 어떤 이런 그 눈물들을 멈추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고독사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한숨이 노래가 되어지고요. 그들의 원망이 감사로 변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이 말은 주인님 그런 뜻이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종이다 이 말입니다. 종인 셈이죠. 우리는 종이에요. 종이는 그런데 우리는 종은 종인데 자유가 있는 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종처럼 살아가는 그런 결단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파하고 예쳤던 그 말씀, 저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에일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제가 예쳐드립니다.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십시오. 이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가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기꺼이 하는 그런 삶의 종, 우리의 자유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